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가서 장로들을 모아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이미 약속했던 바와 같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다. 장로들은 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일 길을 광야로 여행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큰 능력을 보아야만 너희를 보내줄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이집트의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나는 또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에 빈몸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히브리 여자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나 그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꾸며 주어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주 참 귀하고 항상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의 말씀인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어디에 계시는가? 질문하고 찾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예배하고 있는 걸까?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게 이제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갑자기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여러 모양으로 설명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감찰하시고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 또는 고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이런 이름이 아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이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개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임신하고 하니까 이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집안이 좀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이를 가진 하갈이 광야로 도망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러면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갈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삶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엘로이, 히브리 엘로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15장 25절부터 26절인데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께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전해지게 되고 불리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주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온 이것도 아주 비슷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딱 번제 바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들리죠. 멈추라고. 네 아들을 손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 주변을 보니까 수량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을 잡아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께서 인생을 준비하는 분이시요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하나님 이름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름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이름들과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것이 내 이름이다 말씀한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 이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에 두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읽으면서 두 이름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내 이름이다. 영원한 내 이름이다. 라고 하신 이름이 두 개가 나오지요. 첫 번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고 그게 우리 신앙에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이 두 개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앞서 제가 여러 이름을 말했잖아요. 그런 많은 이름과는 조금은 다른 어떤 권위, 조금은 다른 어떤 느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주목해야 되고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정한 호칭으로 정의가 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길 내 영원한 이름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이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런 이제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흐예라는 단어 속에 대신해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 예흐예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이제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하야라고 하는 이게 존재한다라는 동사인데 그걸 어원으로 삼고 있는데 여호와 또는 야훼 이 이름도 마찬가지 같은 동사는 어원으로 삼고 있으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이름은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 유래한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현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분에게는 항상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근원되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부터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라는 온갖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경험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름을 더해 왔던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아브라함, 이삭을 좀 아실 것이다 전제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각자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그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두 개의 이름이 내 이름이다, 영원히 기억할 내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개의 이름을 좀 기억하면서 그럼 이 두 가지 이름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좀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하나님 이름이 우리 신앙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정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바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향 짓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의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께 그 존경과 존귀를 돌려드린다는 의미잖아요.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신약에서 예배로 번역된 단어의 90% 이상은 이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깊은 존경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땅에 엎드려 굽혀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언어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언어들이 가르쳐주는 의미, 월십이든 프로스케네어이든 샤하이든 이런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모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행위에 예배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대상에 대한 바른 알매 예배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엎드려 절한다 그랬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분에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사실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또 행위의 문제도 아니고 핵심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우상에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같은 단어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상에게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저 산에 있는 큰 바위에 엎드려 절하거나 나무에 엎드려 절하거나 또는 절에 가서 부처상에 절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의 선한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상에 예배드리는 것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러세요.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생각했습니다. 죽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죽었다 생각하여서 형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뭐 귀걸이 목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표 붙입니다.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온 힘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는가?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이름표 붙여놓고 그 앞에 제단 쌓고 노래했는데 말하자면은 힘껏 찬양하고 미친 사람처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해 보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면 다 미쳤다 그래요. 힘껏 찬양한 겁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소리내서 예배하고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나름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앞에 말한 것처럼 산 앞에 예배하는 산의 바위에 예배하는 사람이나 절에 가서 부처상을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나 무당 불러놓고 많은 복채 두면서 복 빌어달라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근본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럼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영원한 내 이름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두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먼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는 뭘까? 예,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은 생명의 시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면서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으로부터 내가 시작됐다는 사실, 온 땅과 하늘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마침내 그분께 돌아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 주셨는가, 하나님 내게 어떤 복 주셨는가, 이게 먼저가 아니고 그분이 내 생명과 내 삶의 근본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뒤에 찬양했잖아요. 이런 찬양 들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거죠. 하나님 우리 왕이시니까요. 우리 호흡이시니까요. 우리 생명이시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열심히 예배했다가 인생이 안 되면은 예배고 뭐고 다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가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고 기도도 멈춰버리고 찬양도 멈춰버리고,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예배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관련 없이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참여 예배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그러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과 내 아픔과 내 눈물과 기쁨과 상처와 두려움,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른 만큼 사실은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는 죽은 종교행위 되는 겁니다.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종교적인 언어의 나열들, 종교적인 의식들, 이런 게 죽은 종교행위잖아요.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할렐루야, 내 심장에 박동소리 들으시고 내 눈물 눈에 담으시고, 기도하면서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대신 기도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수치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셨고 불신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기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분께 나와서 토하지 못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나의 아픔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예배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예배가 되고 예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새벽에 중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영유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 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받아서 우리 차세대 영유아 담당하는 곽은 전사한테 바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렇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영유 아이를 목욕시키는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우선 아이 머리를 감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머릿속에
머릿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생각과 깊은 지혜,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그 아이의 얼굴을 씻어주면서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며 어려울 때 고개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입 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 입에서 예쁜 말, 사람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게 하소서. 그 정말 예쁜 손을 닦아주면서 부지런히 일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손, 겸손히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발과 다리를 씻어주면서 튼튼한 건강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활기차게 전진하는 삶 살게 하소서. 그 이쁜 가슴을 닦아주면서 따뜻한 마음 주셔서 이웃을 품고 넓은 가슴으로 세계를 품게 하소서. 엉덩이를 닦아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앉은 자리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등과 허리를 씻어주면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받고 제가 혼자 읽어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 작은 목욕탕이 예배실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두 이름을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 아들아. 여기서 경외감을 배워라.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아들아 따라 친밀함을 배워라. 높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그러나 낮고 낮은 하나님만 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져요. 막 함부로 대하고. 한 손에는 높으신 하나님, 한 손에는 나처럼 낮아진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씨름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이럴 수 없다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사시겠냐고 씨름도 해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모든 삶을 다 주 앞에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내드리면 주께서 언젠가 우리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어떤 존재에 의해서 제한받거나 규정받지 않으시며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 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놓고 하셔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살인자 되어서 광야에 버려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그루 떨기나무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의 삶 한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삶 한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났는데 갑자기 막 정신을 번쩍 들면서 교회 가야 되리라 이러면서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젠가 누군가가 그의 삶에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쑥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였든 간에 우리 가운데 던져준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공항을 가지고 누굴 좀 기다리는데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늦은 시간인데 깃발 하나 탁 들고 사람 나온 데 서 있더라고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저는 사실 번잡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고맙게 말은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말하면 시끄럽잖아요. 그거 불법이거든요. 근데 다 서 있는데 고맙게도 깨끗한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아, 글씨도 깨끗하면 좋겠다 했는데 글씨는 그냥 그렇더군요. 근데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뒤에 서 있으면서 한참 서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저 글씨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릴지, 그게 불편함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것이 되었든 간에 어느 날 그 글씨가 그에게 떠오를지 누가 알랴? 나는 불편하지만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만나셨습니까? 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장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다음 주에 제출하는 과제는 뭐냐면은 각 사람이 예수 만난 간증을 적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꼭 이걸 적어달라 하는 내용 중에 꼭 포함될 것이 뭐냐면, 처음 누가 당신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이거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믿은 사람은 없거든요. 누가 당신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으며 이미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하느냐? 열심히 애써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사랑해 줄지 모른다고. 거짓말입니다. 이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뭔지 알 겁니다. 그 언어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 준 건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부모보다 더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아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야 겸손하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를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시 살다 보면 믿음이랑 항상 똑같지 않아요. 믿음이 용사처럼 서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 믿음은 마치 큰 상처를 받은 폐잔병처럼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믿음은 다시 소성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굳센 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기로 그냥 결정해버렸어. 내가 굳센 의지가 있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 믿음이 시작되고, 내가 뭔가 헌신해서 내 믿음이 굳세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자기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더 대단한 것을 해야만 될 것 같은,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나를 더 주목하게 되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 일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가 뭘 잘해서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가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고, 자기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하고, 지금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은연중에 흘려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믿음이 자기 수고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견고하게 서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왜곡된 믿음은 결국 영광을 누가 받느냐?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지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지가 받습니다.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 벌써 나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 내 발이 움직이고,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 내 지갑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견고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믿음에 대해서 글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우리 믿음을 항상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건강한가, 내 믿음은 병들지 않은가 많이 돌아봐야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걸 네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항상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러면서 너희가 무슨 사역하고 있는지, 어떤 교회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지 이걸 날마다 체크해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러면서 네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돕고 있고, 네가 날마다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고, 그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감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다 점검해봐라. 그럼 네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네 안에 예수가 계신 걸 네가 스스로 아느냐.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느냐, 이 질문 아닙니다. 너는 날마다 모든 순간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날마다 모든 순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고 있느냐? 너는 항상 모든 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애쓰면서, 그러지 못하는 때 마음 아파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좀 알고 애통해할 줄 알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거든요. 네가 예수 믿느냐 단순히냐는 모든 순간 너는 예수를 인식하고 있느냐? 여러분,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굳센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믿음을 보장하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을 보장해 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 스스로 모든 순간 나는 주를 보는가, 날마다 모든 순간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가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인 사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경계해야 될 믿음은 뭐냐? 모든 순간 항상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짝 덧붙여 놓습니다. 민망하니까. 그러나 사실 항상 자기 생각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를 많이 생각하면, 아까 말했죠, 벌써 우리는 일어나 뛰기 시작할 겁니다. 주변을 보면서 우는 자는 어디 있는지, 아픈 자는 어디 있는지, 외로운 자는 어디 있는지,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곳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이것이 영원한 내 이름이다, 두 이름을 나눴습니다. 처음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초월성.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친밀함.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높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친밀하게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씨름하고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은 은혜구나 생각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선하게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다 얹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말씀, 감동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마음의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마음도 안 일어났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생명이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심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흩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아가 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래 참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심겨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 씨앗이 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